시작 기도로 성모성 함께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 갖고 오셨죠? 네. 이 책이 절판됐다지 뭐예요. 네, 우리가 100권을 사고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묵주기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렇게 많이 사시나 봐요. 네, 이제 그러게 우리에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강의 다니느냐고 바쁜데 대부분 이제 묵주기도 강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묵주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 듣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뭔가가 자꾸 덜컥덜컥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까 강론에서처럼 우리가 세속정신의 마음을 활짝 열어버리고 그러한 삶에 동의한 채로 아무리 묵주기도를 배운 듯, 물론 정성스럽게 묵주기도를 바치다 보면 아무래도 그런 삶에 대한 회개가 오고 반드시 변화가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묵주기도가 이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겠어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겠죠. 회의주의. 아유,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희망해봐야 돌아오는 건 한숨뿐. 이렇게 욥기 주인공이 돼가지고 뭔가 늘 패배, 비관 그러면서 신앙을 잃게 되죠. 아까 책을 읽다가 이 정확한 비유는 제가 읽으려고 다시 책을 구해서 왔는데 교황님이 그런 비유를 하세요. 우리 신앙을 이제 황금에 비유한다고 쳐보세요. 이만한 황금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한 황금을 가지고 목적지가 있어요. 그래서 막 갖고 가야 돼. 어때요? 불편해요? 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버릴 거예요? 안 버릴 거예요? 버리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막 불편해. 가다가 어떤 사람이 멋진 마차를 갖고 오네요. 그래서 불편해. 저기까지 가야 되니까 바꿉시다. 바꿨어요. 편하죠? 근데 또 배가 고프네. 자꾸 바꿔요. 바꾸고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 자꾸 그걸 바꿔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손에는 뭐가 하나 남았게요? 돌멩이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돌멩이를 딱 보면서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필요 없네. 버립니다. 그리고 버려놓고 하는 소리가 난 이제 자유로워.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룰루랄라 길을 걷습니다. 이미 목적지도 잃었고 자유롭기만 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가는 과정입니다. 자꾸 바꾸고 편안한 걸 찾다가 어느 순간 버려놓고 홀가분해. 이 상태. 그래서 아무리 금덩어리를 보더라도 어때요? 반응이 없어요.
그게 귀한지도 모르고 가치 있는지도 모른 채 자신의 자유로움만 챙기는 이 사태를 오늘날 이렇게 직시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튼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 신앙 어제와 오늘이라는 이 랏징거 추기경님 시절에 쓰신 그 책에 앞에 이런 비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셨죠? 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휩쓸려 갑니다. 그냥 휩쓸려 가서 이게 신앙인지 믿음인지 희망인지 아무것도 구별하지 못한 채 그냥 쓰러지는 거죠. 아무튼 오늘 이제 묵주기도 차례 받고 이제 서론부터 볼 예정이에요. 서론부터 볼 예정이고, 다만 그 전에 이 묵주기도의 비밀 앞부분에서 묵주기도를 드리는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 이거는 아마도 이제 편집자가 쓴 것 같아요. 몽포르의 루도비코 성인이 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의 시대에 교황님들의 글이 있기 때문에 루도비코 성인이 쓴 건 아니지만 하나씩 보고 나서 우리가 왜 묵주기도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것부터 방향을 한번 잡고 이 동정말의 묵주기도를 한번 읽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라고 쓰여 있죠.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파티마 성모님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모님은 세계 평화를 위해서 묵주기도를 바쳐다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교황님도 써있죠.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맨세마이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평화에 모으신 성모님께 기도하도록 모든 신자들에게 촉구하면서 묵주기도는 성모님에게 큰 기쁨을 드리는 기도이며 역대 교황들이 자주 권장한 기도라고 표명했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 우리 인류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이미 상실했잖아요. 그렇죠?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가정에서조차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얘가 더 잘못한 것 같고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내면의 평화도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우리는 이렇게 무능해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아들 사제들에게 블루북 아시죠? 체나콜로 이 블루북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제 성모님이 거기서는 뭐 거침이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이 왜 이렇고 왜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교회는 왜 이렇게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아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평화는 권력자들의 만남이나 어떤 회담이나 어떤 협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걸 협의하는 그 자체, 모든 국가들이 사실은 어때요? 대단히 지금 악한 표양들을 보이고 있죠. 그죠? 있다 하는 세계 권력자, 미국이나 그죠? 중국,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어때요? 자기 것만 챙기고 지배하려 들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은 묵주기도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를 바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야말로 우리가 염원하는 것들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건 이제 동정마리아 묵주기도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평화와 가정. 그래서 뒤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하여가 이제 두 번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은 말하자면 평화를 이룬다는 것,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지 않고 행복한 보금자리로서 공동체로서 유지된다는 건 뭘 의미하죠? 그냥 우리가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단순히 악에 승리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세계 평화를 흔드는 악에 그 악마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까도 제가 미디어를 얘기했지만 왜 더 양극화가 심해져요? 사람들이 SNS나 뉴스를 보기 때문에 더 악마의 작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튼 악에 승리하는 것,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모든 악마의 수단과 속임수에 대항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단순히 이제 그냥 이해심이 커지고 사랑이 커지는 걸 넘어서서 악에 승리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내 성심이 피난처라는 표현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모님께 이렇게 묵주기도랑 스카폴라가 떨어질 수 없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성모님께 완전히 봉헌된 상태에서 우리가 묵주기도를 바치면 악마가 어떤 속임수와 어떤 계략을 피더라도 감히 우리의 마음에 침투할 수 없는 그 보호자로서 성모님이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 속임수를 눌러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경 중에 용기를 얻기 위하여. 공경 중에 용기를 얻는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용기 있어요? 없어요? 용덕. 사실은 아까 우리가 사실은 더 기억해야 되는 게 향주 3덕 있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 점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사실 이게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시대의 믿음을, 예수님 오셨을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정말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믿는데요? 이거 말고 진짜 주님이 바라시는 믿음이 있는지, 희망으로 구원될 만큼 강력한 그 희망을 갖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고통마저 감수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는지 봐야 되지만, 동시에 봐야 되는 게 사추덕. 기억하시죠? 그죠? 교리서에 나오는 거. 이 사추덕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용기를 얻기 위해서, 진짜 용기. 정말 미움받을 용기 이런 거 말고, 그죠? 이런 거 말고 정말 예수님을 따를, 십자가마저도 사랑하고 안 할 그 용기가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 시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신앙을, 아까 제가 비유 말씀드렸죠? 나중에 돌처럼 여기고 버리게 된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베네딕토 교황님, 성인이 꼭 되셔야 될 것, 저는 오늘도 정구했습니다. 이 시대의 악한 진리를 흐리고 우리에게서 신앙을 잃게 하는 모든 이 시대의 거대한 흐름, 정신풍조에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이들을 저도 당신의 정신으로 진리를 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전구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정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또 선종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죠. 결국 아무튼 묵주기도 해야 되겠고, 우리 시대 악을 퇴치하기 위하여, 악에 대한 승리, 그리스도인의 완덕을 위하여,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요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 주보에 이렇게 실어드렸고,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묵주기도 바칠 때 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세계 평화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여러분이 청하는 것들을 지향하시고, 그 다음 오늘 이제 배우게 되는 이 묵주기도의 방법들, 의미들을 여러분이 해 나간다면 여러분의
묵주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 그리고 사랑하는 기도, 전파하고 싶은 그 기도가 될 겁니다. 아멘. 그죠? 너무 학구적인가 봐. 막 적고 있어, 뭐를. 저도 막 적었어요. 이렇게 보여요? 저도 이제 강의 다니면 이제 이 책을 텍스트로 해서 해야 되는데,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냥 얘기하는 건 쉬운데 사람들의 상황과 다 다르니까. 또 내일 전 성모울타리 가요. 내일 미사 때 저 없어요. 오전에 오전에 비행기 타고 저녁에 돌아옵니다. 아무튼 서론부터 이제 한 번씩 읽어보면서 어떻게 교황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지난주에 제가 교황님이 이걸 쓰시게 된 배경도 조금 설명해 드렸죠? 네, 조금 설명을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어.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교황님은 간단하게 정리하면 교황님은 이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이것을 아주 익힌 분이었고, 이 익힌 것을 바탕으로 당신이 하셨던 어떻게 보면 경험들을 교회의 가르침으로 남겨주시고, 우리가 새천년기 2000년대를 살아가는데 소중한 보호로서 문서를 남겨주신 이 문헌이라는 거,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묵주기도를 가르친 교황 문서는 없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든 묵주기도 책들은 이 책의 아류라는 거, 그러니까 아류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모두 이 책을 참고하고 이 책으로 썼다는 거, 네,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예를 들면 묵주기도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여기에 플러스해서 뭐 역사, 묵주기도가 왜 어떻게 형성됐는가, 그 다음에 뭐 묵주기도 때문에 얻은 효과나 체험들을 모아놨거나, 아니면 더해서 자신들이 했던 묵주기도의 묵상들, 20가지 묵상들을 적어놓은 것, 대부분 여기 책의 내용들은 여기서 다 돌고 있습니다. 1항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동정 마리아의 묵주기도는 하느님의 성령의 인도 아래 제2000년기에 차츰 그 모습을 갖추었으며, 여기서 제2000년기는 이제 저걸 얘기하는 거예요. 1000년에서 우리 2000년 그 사이, 아셨죠? 네, 그 사이에, 그리고 이걸 그 넘어가는 2000년대를 새천년기라고 아마 여기서 표현하실 거예요. 그 시기에 차츰 모습을 갖추었으며 많은 성인들의 사랑을 받고 교도권이 권장해 온 기도입니다. 단순하지만 심오한 이 기도는 커다란 효과를 지닌 기도로서 이제 막 시작된 제3000년기에도 성덕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죠. 묵주기도는 그리스도 신앙의 영적인 여정에 잘 어울립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살펴볼게. 여러분, 영적인 여정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영적인 여정 가고 있어요? 목표 어디예요? 끝에 뭐예요? 네? 다 알죠, 그죠? 예수님과의 일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영적인 혼인, 그 완덕, 네, 그분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여정을 출발한 거예요.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명이자 태어난 목적은 이 여정이에요. 근데 이 여정을 안 가고 그냥 다들 그냥 마이 웨이를 가는 겁니다. 마이 웨이를 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야? 그러니까 묵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 웨이를 가다가 묵주기도 돌리면 아차! 영적 여정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했냐면, 묵주기도를 아무리 가르쳐도 이 목적,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 안 하면 그냥 마이웨이하면서 야, 묵주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냥 거기서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여정, 그 여정이 분명히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죠? 네, 홍해바다 건너서 사막, 그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인도인 모세를 따라, 그죠? 약속된 땅을 향해 가는 그 여정, 힘들어요, 메말라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우리 미워해서? 아니요. 우리의 믿음이 더해지라고. 진짜 보이지 않는 것, 그죠? 보지 않고도 믿는, 네, 그 믿음을 키워주고 약속된 땅에 대한 그 희망을 벅차게 부풀어 오르게 하면서 그 여정을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계속 어린이로만, 영적인 어린이로만 남아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저거랑 다른 건 아시죠? 소아들에서의 영적 어린이 얘기랑은 다른 거 아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영적인 여정에 잘 어울립니다. 그 신앙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본래의 힘을 조금도 잃지 않고, 이 신앙이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 하느님의 영의 인도로 깊은 데로 가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외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인류 역사의 목적이시고 역사와 문명이 열망하는 초점이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또 구원자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단히 많은 것들이 축약되어 있어요, 지금. 그쵸?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본래 힘을 조금도 잃지 않고,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 우리가 받은 성령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때 성령은 더 강하고 지금 성령은 더 약하다. 그때 신앙하고 우리 신앙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힘은 조금도 잃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 신앙 때문에 삶을 바꿨고 복음을 전했고 주님을 구원자라고 외치면서 정말 용기 있게 세상을 향해 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신앙, 똑같은 성령, 그리고 더 나은 여건 속에서도 신앙이 효과가 없다라고 외치는, 그렇죠? 그분이야말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자꾸만 다른 길, 다른 데서 생명을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죠? 여러분의 구원자죠? 네. 나중에 구원하는 거 말고 지금 이 순간 나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그죠? 그런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주기도는 분명히 성모 신심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묵주기도는 그 소박한 구조 속에 모든 복음 메시지의 핵심을 집약하고 있으므로 마치 복음의 요약과 같습니다.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요, 복음을 읽고 싶어져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묵주기도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심, 그죠? 묵상할 때 그 장면을 어떻게 궁금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복음도 묵상하지 않고 어떻게 그걸 묵상해내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죠? 예, 굉장히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네, 당연한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교황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 곧 복음 전체를 이미 말씀을 사랑하고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묵주기도는 또한 당신 동정녀의 품에서 시작된 강생의 구원 활동을 두고 바치신 바로 성모님의 기도이며 성모님의 영원한 노래인 마니피캇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은 좀 어렵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사 보시는 분들한테 보석으로 이 마니피캇, 지가리아의 노래하고 성모님의 노래를 한번 읽어보라고 이제 보석으로 드려요. 그 노래가 정말 감동적이라면 그 사람은 이제 신앙으로 성장할 일만 남은 겁니다. 근데 그 지가리아의 노래에서부터 이제 성모님의 노래가 이게 뭐지?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전혀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 심각하게 마음이 고장 난 거죠. 그죠? 점검해 볼 때 쓰라고 저는 말씀을 해드려요. 네. 참 놀랍게도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제가 필사한 거예요. 마니피캇을 필사해 놓고 제가 다시 봤어요. 아무튼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래가. 네. 여러분의 노래가 유행가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18번이 마니피캇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성모성을 바치면 성모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마니피캇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치는 성모성이 천사의 인사말과 엘리사벳 인사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치면 어때요? 늘 성모님의 노래, 성모님의 인사가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묵주기도를 통하여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참 제가 이 성모님의 학교라는 표현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데 성모님의 학교, 예, 성모신심 학교, 그래서 학교라고 했는데 성모님의 학교에 앉아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뒤에도 나오겠지만 성모님의 눈길로, 성모님의 기억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성모님 잉태하자마자 성모님이 떠올린 건 뭐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당신 아드님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끔 또 여성분들이 부럽다니까요. 다들 한 번쯤은 아이를 낳아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내 안에서 뛰는 심장, 언제 느껴져요 그거? 그 심장의 고동이 느껴지고 그 생명력이 느껴지고 그 만남을 기대하는 그 시간, 얼마나 아름다울까. 네. 아무튼 성모님은 만나기 전부터도 그 얼굴을 바라보며 한 번도 그 눈길을 예수님의 얼굴에게서 떼지 않으셨다.
곧 우리는 묵주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리듬, 삶의 맥박을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떼지 않는 그 연습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연습을 통해 자꾸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닮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 사랑을 체험을 못하잖아요. 그렇게 크신 사랑이 쏟아져 부어지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합니까? 라고 소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모님의 학교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며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기대가 되죠? 네. 바로 구세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역삼에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예수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눈, 코, 입 있어요? 없어요? 네. 눈, 코, 입이 없는 분도 있어요. 자, 눈을 떠보세요.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네. 예수님의 그 다양한 얼굴 표정이 있죠. 복음의 이제 갓난아기에서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까지의 얼굴들이 내 마음속에 새겨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떠올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떠올라.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는지 딴 데 보시는지. 그죠? 그래서 묵주기도를 처음으로 정말 제대로 바치고 싶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방법을 제안해요. 한 단을 바치면서도 그 한 단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하루 종일 그 성경을 되뇌이며 그 안에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얼굴을 떠올리고, 그리고 내 생에 처음 바치는 것처럼 가장 정성스럽게 한 단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묵주기도가 어려울까요? 안 어렵겠죠. 안 어려워요, 여러분. 묵주기도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물론 완성해서 화관을 드릴 수 있다면 성모님도 좋아하시겠지만, 우리가 그 서투른 손짓으로 그 아름답고 싱싱한 꽃으로 바쳐드리는 아주 작은 화관조차도 성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건 너무 작다, 뭐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그 묵주기도를 소중하게 바치기 위해서 가진 애를 썼는지가, 성모님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모르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 바로 하게 됩니다. 그죠? 바로 구세주 어머니의 손에서 받듯이 믿는 신자는 묵주기도를 통하여 풍성한 은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숨겨진 말은, 이 교황님이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회칙을 쓰셨어요. 구세주의 어머니. 그래서 믿는 신자는 묵주기도를 통해 풍성한 은총을 얻는다. 여기에 모든 은총의 중개자. 네, 모든 은총의 중개자. 여기에 대한 교황님의 어떤 믿음과 표현이 저는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황들과 묵주기도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죠. 뭐 이제 교도권에서 권장하고 했던 의심하지 말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리고 아무튼 당신의 얘기도 합니다. 저의 많은 선임자들께서도 이 기도에 커다란 중요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교황 레오 13세를 특별히 언급하여야 합니다. 그분께서는 1883년 9월 1일에 회칙 최고 사도직을 발표하시고, 묵주기도가 사회악을 물리치는 효과적인 영적 무기라는 드높은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또한 성모님의 이 기도에 관한 다른 많은 발언들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래 묵주기도를 특별히 장려하신 최근의 교황들 가운데에서 저는 교황 요한 23세 복자와 교황 바오로 6세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바오로 6세께서는 교황 권고 마리아 공경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묵주기도의 복음적 특성과 그리스도 중심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묵주기도를 자주 바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묵주기도는 어릴 때부터 저의 영성 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래요. 최근 폴란드를 방문했을 때 특히 갈바리아 순례지에서 이 기억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저는 언제나 묵주기도를 바쳐왔습니다. 네, 기쁠 때나 슬플 때나예요. 네, 전에도 얘기했지만 슬플 때만 바치지 마세요. 슬프고 괴로우고 힘들고 지칠 때만 바치는 게 아니라 기쁨을 노래하면서도 바치셔야 됩니다. 저의 모든 근심을 묵주기도에 의탁하였으며 그 안에서 저는 언제나 커다란 위안을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1978년 10월 29일에 제가 베드로좌에 선출된 지 2주도 채 안 되어 제 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묵주기도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그 단순함과 심오함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이 배경에는 그때 당시에도 있었던 묵주기도의 가치를 폄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배경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묵주기도는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서민들이나 하는, 예를 들면 그런 기도다라는 취급을 아마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 제가 실제로 확인한 것도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묵주기도를 바칠 때 어떤 경우에는 왜 성모성을 10번을 바치느냐, 주님의 기도를 10번 바쳐라 하면서 이 묵주기도를 할 때 주님의 기도로 바쳐라 라고 막 가르치기도 하고,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묵주기도를 폄하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드는 사람들과 어떤 풍조들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하죠. 왜 당연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악마가 제일 싫어하니까.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우습게 여기고 대충 바치고 빠르게 바치고, 그렇죠? 주문처럼 바치고 그렇게 묵주기도를 망치고 싶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았던 상황에서 아마 이 얘기를 하신 것일 것이고, 교황님이 이 당시에 지적하신 건 묵주기도뿐만이 아니었어요. 성체성사도 그때 지적하셨죠. 성체성사가
이제 만찬이면서 희생제사인데 당시에 미사가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었냐면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뭘 더해서 재밌게만 만들려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전례서에 나오는, 그래서 저도 사실 경험한 게 뭐냐면 제 주변의 신부님들께서도 전례문을 자꾸 바꿔요. 전례문을 자꾸 바꿔요. 죄라는 표현을 안 써. 분명히 죄는 자비, 그죠? 근데 자꾸 줄여. 그냥 뭐 잘못을 돌아본다던가. 아예 죄라는 말을 빼뜨려 버려요. 그게 딱딱하다는 그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때 당시 교황님은 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강력한 무기가 폄하되고 있다는 거. 성체라는 무기도 폄하되고 있고, 성모님에 대한 신실도 폄하되고 있고, 고해성사라는 아름다운 성사도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성덕을 더 이상 추구하지 않고, 이런 많은 것들을 이미 파악한 상태에서 이걸 지금 제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유효하죠? 지금 제가 한 말? 그죠? 여전히 유효해요. 성모신심, 묵주기도, 성체신심,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묵주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의 마지막 장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 계시는 천주의 성모,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묵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티칸 공의회에서 놀랍게도 성모님에 대한 신심을 공의회 정신에서 정리해 놓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같이 읽어도 좋겠죠. 성모성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주요 사건들이 영혼의 눈앞으로 지나갑니다. 이거 봤을 때는 이제 교황님의 체험 같죠, 그죠? 성모성을 바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주요 사건들이 영혼의 눈앞으로 지나갑니다. 그 사건들이 환희와 고통과 영광의 신비의 요약 안에 모아지고 우리는 이를테면 성모님의 마음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과 생생하게 결합됩니다. 항상 성모님의 마음 이런 게 등장하죠. 참된 신심을 읽었으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성모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생생하게 결합된다. 성모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우리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와 교회와 온 인류의 삶을 이루는 모든 사건,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웃들, 특히 우리에게 가까운 이웃들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을 마음에 담고 묵주기도 한 단 한 단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사건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원치 않는 사건들, 그죠?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삶에. 그때 묵주기도가 당연히 힘이 안 되겠어요? 성모님이 당신의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었잖아요. 내가 왜 동정 처녀로 혼인했는데 먼저 임신해야 돼? 내가 왜 이걸 다 감당해야 돼? 내가 왜 순종해야 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주님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본인 뜻대로 하고 싶으셨잖아요.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해되지 않는 그 고통 속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에 대한 의미와 빛을 되찾아 주시잖아요. 당연히 묵주기도를 거룩하게 바치는 사람, 그분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은 위안을 얻을 수밖에 없죠. 그 신비 때문에 내가 겪는 많은 인생에 이해하지 못했던 의미들의 빛이 쏟아져 내리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단순한 묵주기도는 인생의 그러한 맥박을 드러냅니다. 그쵸? 맥박을 떠올리면 심장이 뛰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예수 성심, 성모 성심이 세차게 뛰고 그 피가 우리 인생에 흐르고 그게 우리의 맥박이 되고 그 리듬에 맞춰 우리가 뜨겁게 사랑한다면, 그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죠? 아름다운 비유예요. 그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바로 이 말씀으로 저의 교황직 첫 해를 묵주기도의 일상 주기에 맞추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말하자면 일상 주기가 월요일에는 환희의 신비, 화요일에는 고통의 신비, 수요일에는 영광의 신비, 이 속에서 내 인생에 어떤 리듬을 거기에 맞춘다는 어떤 표현 같잖아요. 그죠? 내 일상이, 그러니까 그분이 사는 거예요. 아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사는 일상. 그러니 언제나 고통도 있고 영광도 있고 환희도 있고 빛도 있고 거기에 리듬이 하나하나 가니, 아무튼 그거를 맞추었고, 오늘 저는 베드로 후계자의 직무 25년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저는 묵주기도를 바치면서 성모님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은총을 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네, 마니피카시예요, 이거, 그죠? 저는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하며 저의 베드로 직무를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드립니다. 모두 님의 것. 토투스. 여기서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이 나오는 토투스가 나오고, 이게 뭐예요? 교황 문장에 들어간 당신의 어떤 교황직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알기로 지금 기억에 이 요한 바올 2세 교황님은 토투스인데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진리의 협력자라는, 진리의 수호자였나? 그만큼 수호해야만 했었던 거죠.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이 이 요한 바올 2세 교황님 계실 때 거의 대부분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있었던 거 아시죠? 네, 거의 20년 이상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있으면서 그때 가톨릭 교리서가 편찬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게 무엇이고 싸워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교황님은 되게 인기가 없었어요. 내가 알기로 진짜 인기가 없었어요. 왜? 자꾸 지키라고 하니까.
너무 보수적이라고 막 하고 다 싸웠어요. 교황님은 조금이라도 어긋나는 것들, 교회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들하고는 다 싸웠습니다. 해방신학, 이 남아메리카, 그죠? 이 해방신학, 어떤 정치, 이런 것 잘못됐다 다 얘기하시고 정말 차곡차곡. 그래서 갑자기 베네딕토 교황님 얘기로 왔네. 제가 좋아해서 그래요. 베네딕토 교황님의 회칙과 교서들을 보시면 정말 뭐가 잘못됐는지를 낱낱이 하나하나, 위대한 신학자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하나하나 다, 네, 완전히 박살내버립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그 밑바탕 진리의 수호자 위에 서서 어떻게 보면 또 싫어해요. 사람들은 너무 보수적이라고 싫어하고 너무 또 막 이렇게 하니까 또 싫어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포용적이고, 그래서 프란치스코잖아요. 프란치스코, 평화를 이루고, 적대자가 없었어요. 프란치스코에게는. 어떤 우리 시대에 필요한 신앙들을 지금 전파하시고 있는 거고, 교황님의 활동과 교서와 회칙을 통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환하게 드러나고 있고, 아무튼 이 묵주기도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게 문서로 작성됐겠어요. 아무튼 베드로 직무를 성모님의 보호에 맡겼다면 여러분의 직무도, 여러분의 사명도, 여러분의 삶도 성모님의 보호에 맡겨드리고, 여러분도 또뚜스뚜스, 곧 봉헌이에요. 봉헌. 성모님께 나의 모든 것을 봉헌한다. 봉헌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다 설명했어요. 봉헌하고 늘 그 봉헌의 삶을 내 일상에서 구체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낼 수도 없고 악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피난처이자, 그죠?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표현이 이 시대에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봉헌과 스카플라, 그죠? 그리고 묵주기도라는 이 무기를 들고 우리는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묵주기도의 해가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쉽게도 저는 레드 데블스가 되어 했었지만 그나마 이제 얼마나 다행인가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너무 천천히 했나? 근데 이게 뒤로 가면 그냥 읽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떤 교황님에 대한 이해, 상황에 대한 게 없으면 이거 호로록 읽고 나서 그러고 넘어갔을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잘 이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도 다시 묵주기도 만나겠습니다. 미리 좀 이렇게 읽어보시고 묵주기도도 한번 새롭게 하는 한 주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광송 바치겠습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